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영생을 주셨는데 아직도 못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흠정요 아버지께서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자들, 그런데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자들이죠. 그들은 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게끔 내가 하겠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을 시킨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들이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왜냐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영생,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체가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이 사라지면 사라지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육체예요. 육체는 사라지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 육체가 인간이다. 하나님의 생명 영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죠. 그래서 영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육체고 그 육체가 바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지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정죄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정죄도 받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님을 다 주셨다. 그러면 성령님은 죽기 전에 받나요? 죽고 나서 받나요? 죽기 전에 받죠. 그래서 영생은 반드시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네,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예,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시죠? 이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주는 것이지 몸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야. 그제서야 알아들은 거야. 아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영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왜? 성령님은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예. 아니고서야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님은 육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받는다. 왜? 영생의 정체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바로 영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생이고 성령이시며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모든 육체에 들어가 그들의 생명이 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셔서 우리의 몸을 사셔서 성전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머무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을 주는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더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을 주로 오셨다. 성령님을 주로 오셨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 하나님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영생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주지 아니하셨다. 무슨 뜻이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바로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예수님 대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시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지만 성령님을 보내시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몸 바깥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무엇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슬퍼했거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좋아. 내가 아무리 너희하고 함께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위로자는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제자들의 바깥에 계셨지만 이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안에 거하시는 거죠. 왜?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그 위로자는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영을 볼 수가 있나요? 못 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어디 안에 거하신다? 너희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생명으로만 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바깥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님을 대신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귀신들이 돼지 안에 들어가잖아요. 영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이 되시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똑똑똑 문을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누구인가가 우리의 대문을 두드린다면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자를 믿는다면 문을 열지만 믿지 않는다면 문을 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문을 열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못 연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자들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버지, 성령님 다 들어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죠? 하늘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문을 열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길이다. 누가 열었다? 바로 우리가 열었다는 것이죠. 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 왕국이 됐다. 아버지께 간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말씀하셨죠.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지요.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왜 인간은 죽으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죠. 예, 심장, 폐, 뇌, 사지 다 멎었잖아요. 어떻게 일어나요? 몸은 썩어가고 못 일어나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집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옷이나 집이 망가지면 바로 새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반드시 부활한다.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의 정체는 영원한 생명이고 누구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영이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아들이 있는 자들, 예수님이 있는 자들, 성령님이 있는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산자들이고 아들이 없는 자들, 예수님이 없는 자들, 성령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모든 자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은 자들로 태어난다. 이것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구해서 받을 텐데 아무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들이 몸이 살아있으면 산자라고 여기지 절대로 죽은 자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성령님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영이 생명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 속에 바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그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성령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알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가 아니고 알게 하고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러나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요. 왜요?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비극이 있다는 것이죠. 슬픈 사실이에요. 죄만 씻었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를 않는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알게 하고 알게 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깨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나? 왜 나는 영생이 없다고 믿으며 살고 있나? 아이고, 잘못됐구나. 제가 예수를 믿은 지 4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르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다 죽고 나서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께로 가고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터인데 그렇게 믿는 자들이 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문을 열어드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며 그러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영생이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지요. 예.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거 먹고 마셔도 다 죽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영생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죽으면 어디로 가요? 바로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이제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죄를 씻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봐도 크리스찬이 아니다는 걸.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여기에 결정 따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생명으로 가질 것인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질 것인지. 성령님이 생명이면 육체는 생명이 아니요 몸이 생명이면 영은 생명이 아닌 것이에요. 인간들은 누구도 영을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없어요. 다 몸이 죽으면 죽기 때문에 몸이 생명이고, 그래서 인간은 다 몸이에요. 자기의 생명이 몸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사라지죠.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성령이 생명이다. 이젠 영으로 태어났다. 영으로 태어났다. 그럼 우리가 영이잖아요. 영이 우리의 생명인데 이제는 우리가 영이 된 거야. 자기 생명이 자기의 정체성인 거예요. 영이 사라지면 영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몸의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이다.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이제는 몸도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믿고 하나님이 된 자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나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이름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다 모두 성령을 생명을 대신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그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이 죽는 동시에는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영으로 살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죄의 몸이 죽었다.
그 순간 제 몸이 죽은 순간 죄가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이 됐다? 영이 됐다는 것. 이 영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죠. 정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성령님, 예, 우리가 영전한 생명 받았죠. 영생 받았죠. 하나님 받았죠. 예수님 받았죠. 성령님 받았죠. 이제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인간에게 들어온다 그래서 인간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은 여전히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예.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영생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죠. 그래서 다시는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이 죄를 지었지, 영이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죽는 동시에는 죄도 다 죽어버리고 용서된 거야. 이제 영이 됐잖아요. 영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죄가 없이 하나님 영에서 산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 있어도 바로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나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다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 몸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더 이상 몸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영이시고 몸이 아니죠. 예수님도 영이시고 몸이 아니에요. 우리도 영이고 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도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이제는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는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된 거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죽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두 강도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한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다른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받을 벌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신 적이 없다. 왜 예수님을 괴롭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두 강도가 있었어요. 죽을 날이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 강도는 그래도 그 자기 죽을 생명 몇 시간 안 남은 거 붙잡고 애착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러나 이 강도는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자신들 내려주시겠어요? 그는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나머지 몇 시간 안 남은 거 그냥 바꾸자. 예수님께 드리고 그냥 영생을 받자. 그게 낫지 않겠어? 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것을 미리 알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은 거예요. 예수님, 나를 낙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자기 생명, 지금 사람이 살면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얼마 있으면 저도 죽겠죠? 10년일까요? 20년일까요? 내일일까요? 한 달일까요? 내년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을 지금 바꿔야 된다. 지금 뭘로 바꿔야 된다? 성령님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도 하나님 왕국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영이니까 죽을 수가 있나요? 몸은 죽자마다 영이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를 알리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너희 몸이 변화되리라. 너희가 모두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가 다 변화되리라. 이제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소망아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고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이요.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지 못했어요. 왜? 몸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아직 태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상속을 받는데 몸은 아직도 썩는 몸이잖아요. 바꿔야겠죠.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안 해요. 왜?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그러죠. 몸을 잠을 자다 깬다 그러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자고 싶어도 나팔 소리가 막 시끄럽게 오니까 잠을 잘 수 있나요? 그래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일어난다. 왜? 여러분들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 금방 깨잖아요. 더 자고 싶잖아요. 그죠?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몸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순식간에 우리가 잠에서 깨듯이 몸은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왜?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그러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고 집이에요. 이 옷이나 집이 망가지면 바로 입으셔야죠. 집에서 아니면 성령이 벌거벗은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5절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한 집으로 다시 입혀주고 우리가 죽는 것은 새 옷을 입게 한 것이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죽지 않은 몸. 그러면 썩지 않은 몸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 좋아요, 나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영원 불멸의 몸으로 바로 바꿔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망이란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이란 게 없어요. 우리 영으로 태어났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결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치게 해야 된다. 죽을 생명, 죽지 않을 생명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받는 것이다. 왜? 예수님 몸이 죽자마자 죽지 않은 몸으로 이제는 부활하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죽은 자, 몸이 죽은 자, 생명이 아닌 자 다 죽었죠.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라는 것.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예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몸이 죽었다. 이미 죽은 자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 대신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인간의 몸은 죽었고 영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며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누구의 몸이다? 이젠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성령님의 몸이다. 신의 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냐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이 주의 몸이니까 주께서 직접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지요?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다 부활시키는 거. 우리 몸이 죽으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태어났지만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몸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거룩한 희생물로 드렸다. 그래서 생명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죽든지 살든지 다 주의 것이 죽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나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몸이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야.
옆에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돈을 많이 잃어버렸다. 슬퍼하죠. 우리가 슬퍼하죠. 그러나 우리가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하진 않죠. 우리 것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이 다 주의 몸인데 왜 그렇게 슬퍼하나요? 자기의 몸이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생명이 아니다. 죽은 것이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대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이제는 영의 몸, 성령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님의 몸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들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여기서 하나님을 영으로 살짝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영으로 거하고 그들 가운데 영으로 거들며 나는 그들의 영이 되고 그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영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위해서 믿는 거다. 임마누엘을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시고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뭘로?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생명 잃으셨나요? 아니죠. 여기에 바로 아주 신비로운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었는데 예수님의 생명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왜? 말씀만 주면 생명을 받거든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이제는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구나. 그러면 말씀을 주면, 말씀을 받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지니 요한복음 10장 35절. 그래서 말씀만 주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왜? 말씀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고 성령님을 사왔죠. 그렇다고 우리의 몸이 죽었나요? 안 죽었죠. 성령님을 사온 거예요. 그러나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몸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야. 우리 몸을 주고 성령님은 사왔고 예수님은 성령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으로 삼으셨다. 거래가 이루어졌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라 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몸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엇이 다른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인 여러분도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들이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사가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그런 건물에 계시질 않으세요. 어디 안에 계신다? 우리 몸을 사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사셔서 삼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영생을 주어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사가셨다 그랬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지 않아요. 예배를 받지 않아요. 경배를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들이 영인가요? 진리인가요? 다 거짓이고 몸이잘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럼 예배당이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생명이시지 예배당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지 인간들이 만든 건물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저 성령을 받아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왕국이 되기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이고, 물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되고 성령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되겠네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그렇죠. 인간들은 다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다.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우리 다 알아요.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받으면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면 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께서 살게 되는 것이죠.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렇게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은 누구의 생명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하, 성령님을 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구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나도 안 따먹어. 이거 따먹었다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아담이 창조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 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났다. 몸도 하나님의 몸이었죠.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아서. 그러면 성령님을 호흡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가셔버린 거예요.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몸만 남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는 사라져버린 거죠.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이 어디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이 떠나는 순간 몸이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는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영은 절대로 죽질 않죠. 그러나 영이 떠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롯의 아내에게.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됐죠? 뒤를 돌아보자마자 소금기둥으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영으로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살면 성령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줘서 왕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그가 방언을 하고 했지만은 그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떠나시고 그는 이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지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의 세계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 육신의 세계를 떠나듯이 영은 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을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불행하기도 많은 자들이 죄만 씻으면 하나님 영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려면 이해가 안 가면 자꾸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알아야 될 텐데 포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니 영으로 어떻게 태어나 인간이 몸인데 영은 생명이 아니잖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야.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서는 안 믿어도 되는 거. 왜? 어거스틴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인간이 구원시키는 인간이 심판을 하나요? 그 성경에 없는 원죄서를 끌어다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또 속은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사탄에게 한 번 속으면 됐지 두 번 속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 아직도 못 받으셨네요. 아직도 못 받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알지 못해서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가 무엇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우리는 영의 나라 즉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제가 땅의 것을 말하나요? 하늘의 것을 말하나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땅의 것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나? 죄를 어떻게 짓지 않아야 구원을 받나? 등등등.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왕국에 살고 하늘에서 살고 모든 것 위에서 산다. 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니까. 그러면 죄도 짓지 않는다. 하나님이 됐잖아요. 무슨 죄를 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됐다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하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영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살아보면서 스스로 증명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죄를 지을 수 있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서 계속 산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이 사시는 영의 왕국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살고 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는 어디에서 산다? 이제 영이 되기 때문에 영의 세계 하늘나라에서 산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영이 무슨 죄를 짓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이셔서 영의 세계에서 사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영의 세계에서 산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영생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이 됐어요. 무슨 정죄가 있나?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제 몸이 죽었고 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된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화해 없으신데 너희 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화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세상의 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그러면 죄에 대해서 다 화해음으로 들어주셨죠?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도 죄 화해음을 하셨잖아요. 우리 죄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영으로 태우고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죄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이제는 나는 생명을 따지고 성령을 따지지 죄와 사망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 왜? 십자가에서 죄 몸은 죽었거든요. 죄 몸이 죽었는데 자꾸 죄를 따지냐는 거죠. 인간들은 자
몸이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잘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죄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됐고 그 영이 성령이신데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혀 기억이 안 나. 불법한 것도 기억 안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영의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 있잖아요. 뭐, 끌어내려요? 어떻게 끌어내려요? 영이 사라져야 끌어내리는 건데. 영으로 태어났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아단처럼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된다.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살면 사울왕처럼 영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손에 쟁기를 들고 돌을 돌아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로사 아내처럼 소돔상을 돌아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면 낙원을 잃어버린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살다가 하나님으로 살다가 가만 있어봐. 내가 돈이 얼마나 있지? 옆집의 친구처럼 내가 멋있는 차도 굴러야 될 텐데 내가 건강이 어떻지? 이거 생각하면 바로 이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하나님과 비교해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살면 성령이 떠나버리시네. 그러면 아담이 성령을 잃고 육신으로 떨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망한 거죠. 망한 거예요. 절대로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여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자,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가시는 곳에 우리도 늘 거기에 거하죠. 예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요.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과 함께 앉히셨으니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가 어디 있다? 하늘의 초소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살면요 금방 알아요. 이거 세상이 달라졌네. 금방.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렸고 그래서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들어오셨으며 따라서 우리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됐고 저도 포함이 된 거 잘생겼든 못생겼든 죄를 많이 졌든 적게 졌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왕이든 종이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왜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에서 보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다. 영이 바뀝니까? 인간에게 들어온다고? 인간의 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시지.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아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도 같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을 가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겠죠. 그것이 바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었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영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들이죠. 그러나 지금 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들에도 인간이에요. 이렇게 믿고. 왜? 하나님의 자식들은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 나면 우리에게서 태어난 거지. 그러면 남의 자식 남에게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지 인간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영을 낳지 육체를 낳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바뀌고 또 인간이 신으로 바뀌고 아버지도 바뀌어버렸죠. 이제는 아버지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여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면 누구시죠? 바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영과 더불어.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져야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영을 상속받고 구원을 받을 텐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인간이라 믿으면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이라 믿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된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믿고 얻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몸은 영광을 입는다.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도 영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는 자들은 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고 영들만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절대 안 죽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죠. 이제는 하나님이 됐으니까.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다 부활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다 12제자들 다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도 다 보았다. 지금 지구상에 20억이라는 친구가 다 부활을 믿잖아요. 예.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예. 왜?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가만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 반드시 부활시키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의 이름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다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받지를 못하는 걸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믿는 거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 반드시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없는 것이기에 믿어야 된다. 믿었다 하는 데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장님이어서 예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믿을 것 같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니라. 그 네 믿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다.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믿는 것들의 믿음이 너희가 바라는 것의 재료다. 그 믿음 안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지금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보고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지는 걸 하나님이 됐구나. 그 하나님이 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하나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봤거든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이러한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요. 하나님이 되기 전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포도나무에 가지면 우리도 포도나무죠. 우리가 포도나무가 돼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포도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내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우리가 바로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다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낙원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당해도 우리는 낙원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고, 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지요. 예. 이런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생을 주셨는데 아직 영생을 받지 않으셨나요?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여러분들이 몰랐다는 거, 그거 하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든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인데 여러분들이 그럼 벌써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있느니라. 무엇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이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반드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성경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네가 영이 되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내가 말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탐구하지 않느냐. 무슨 뜻이야? 성경을 열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가 성경을 쓴 이유는 바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죠.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가진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태어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